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까지 그 자막에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제 말씀 17절은 우리에게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건을 훔치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된 거였어요.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저를 위해 살다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 일하던 것인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결정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동에서가 아니라 감동이 와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로 말이죠.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묶였던 사슬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옥고가 열리고 간수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이런 고백에 힘이 있을까? 의심 섞인 마음, 원망 섞인 마음, 억지인 것 같은 마음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힘이 있을까? 이 고백을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상황에 부딪히고 감정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 장애물을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지금 내 기분이 좋지 않은데 내가 경험해보니 되지 않던데. 이런 생각이 거대했던 믿음을 점점점 작게 만들더란 것이죠. 이곳에선 컸던 믿음이 현실을 만나게 되면 점점 작아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백으로 될까? 이 믿음으로 과연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믿음을 주님이 받아주실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고백도 귀히 받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실 만한 믿음도 우리가 고백할 때 귀히 여겨주시며 받아주신다고 하세요. 일은 내가 할 테니 작은 믿음의 고백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모습마저도 귀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8절에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진노하십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불의로 진리가 막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주님은 다양한 길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십니다.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몇 가지 곤고함을 겪게 하시면서 당신을 알게 하세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월요일 말씀처럼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부르심, 정체성,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보지 않아요. 자신의 고난과 축복도 하나님과 연관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해요.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방편을 분명히 주었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저에게 가장 잘 알려진 바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쓴 말씀 중 가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두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해석하는 것, 거기에 큰 능력이 임한다고 한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생긴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라고 해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기에 나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도 받으시는 그 주님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까지 나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믿기에, 그리고 또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 주님을 알고 높이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과 분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해석합니다. 잘된 일은 우연이라고 여기고 잘 안 된 일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며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마치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것처럼 말이죠. 로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성경을 요약해달라라고 하는 율법사의 이야기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라도 되겠냐는 자에게 또 뭐라고 하십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더 사랑합니다. 이어서 26절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게 복인데 그게 안 되니 사람을 음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니 28절 말씀과 같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그 마음을 채우려고 불의와 추악, 탐욕,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형제와 자매에게 말이죠. 그러고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30.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세상이 이 모양이니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계셔도 공의롭지 않으며 인색한 분이니 내 삶은 내가 챙기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말이 바로 3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사형이라고 3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듯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알만한 것들을 이 세상에 충분히 주셨지만 수많은 은혜와 몇 가지 권고로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의 출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억울한 상황, 두려운 상황,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게 되더란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믿음의 고백이 큰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할 뿐 아니라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올바른 신앙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해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을 알고 나아가는 것, 나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로 그 주님과 연결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성숙하려고 하는 강박에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난으로만 단련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신앙의 모범으로 여기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한 뱀의 이야기와 같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주님은 고난보다 축복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그 누구보다 주기 원하는 분이세요. 누구보다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때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믿음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복음의 능력이 주님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귀히 여기시고 겨자씨 같은 고백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의지하며 고난보다 축복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기로 결단할 때 그 고백을 통해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더 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아낌없이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